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가정의 달 5월달을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죠. 5월달에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 내지는 부모, 부모님, 은혜 이런 말일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의미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일 겁니다.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그 안에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중심되어 있다라는 의미로서 부르게 되고 그 말 뜻을 이해할 겁니다. 은혜 마찬가지겠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성경의 중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가 아니라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이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의 마침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는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익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명까지 어기고 인간을 사랑했는데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한 나머지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불은 신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신들만이 불을 사용할 수 있고 불을 다스릴 수 있는데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신들의 전유물이었던 불까지 주었을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읽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랑을 실천하였다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도 마찬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중심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첫사람 아담에게서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 아담에게 첫사람에게 모든 것을 에덴 동산의 모든 운영권을 맡깁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더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둘을 같이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동일한 선상, 동일한 위치에 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때부터 읽어요. 몇몇 아이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은 아마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서 신의 전유물이었던 불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듣고 성장하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이에 반해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건 종교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라는
반응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신화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설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서로 비교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고 비교한다면 그것은 억지 주장이 될 뿐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는 말이 있죠.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동물을 드리기에, 그래서 구약을 짜면 동물의 피가 나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보혈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그냥 모른 채 넘어가시지 아니하고, 죄를 좌시하시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지은 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대속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대속의 중심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랑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주체자는, 사랑의 주권은,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은 새 계명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략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예를 들어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서로를 빼고 그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기도에 대한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라면 기도라고 할 때 달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것을 두고 어떻게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달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받아낼 때까지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지 못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다. 우리가 구하여서 받을 권리가 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채권 채무의 관계로 와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 내가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도와 사랑의 관계,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구하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봤을 때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는 기도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더욱더 힘써 구하지 않으면 안 줄 것 같다는 불신에서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빚쟁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받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여전히 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때까지 나는 무조건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기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빚쟁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요. 분명히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어미적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방점을 찍는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가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뒤에 바로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는 180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실 때까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구합니다 라고 하는 주신다의 중점을, 방점을, 점을 찍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더라도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인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구하는 것도 나요, 결제하는 것도 나요, 응답 받아야 하는 것도 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다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정의를, 사랑과 연결된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여기에서 맡긴다는 것도 내가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언연히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고 맡긴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내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구하라 하셨으니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응답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다 믿고 의탁하지 못한 것이 있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맡김이 아닌 믿고 맡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어디에서 출발한다는 겁니까? 바로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무조건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달라는 기도가 아닌 믿고 맡기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를 두고 우리는 사랑과 연결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간단한 일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것을 다 알 순 없습니다. 많은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사랑, 서로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능력을 말씀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부여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